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신앙 리모델링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 1층 지금 현재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많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저것 또 보시기도 하시고, 또 어제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 한 바퀴씩 돌면서 우리 여기 차량대에 올라가는 계단도 한번 밟아보시고 보면서 너무 좋다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좋다 하시니 아유 이렇게 힘들게 했어 이렇게 아니라 너무 좋다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또 오시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돕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그 포크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벽을 이제 손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벽을 보시는데 하루 종일 망치 소리 그리고 막 두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막 온 교회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막 정신이 없는데도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언젠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변화가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저와 당회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번 공사가 그냥 교회의 외적인 부분만을 새롭게 가꾸는 그런 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의 공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이고 내부적인 부분이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신앙 리모델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이런 신앙 리모델링에 대한 이 많은 관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족함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의 무역과 상업이 번창하는 중심지요, 교통의 요충지라는 곳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는가? 바로 이 방탕함의 정도가 극에 달하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아예 방탕한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극비하는요, 당시 격언 가운데에는요, 고린도로 항해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하면 늘 분쟁이 많고 은사와 또 음행의 문제와 항상 시끄러운 교회, 그리고 온갖 고질적인 문제들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쓸모가 없다거나 아니면 멸시받아도 되는 그런 교회였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런 고린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은요, 현대적 상황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거의가 대도시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 병폐 중에 하나는요, 도시화나 산업화가 가져다 준 이기적이고 퇴폐적인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현대 우리들이 교회가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미리 보여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표본과 같은 그런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을 하거나 화장을 할 때에, 세수를 할 때에, 이를 닦거나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거울을 봅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자신의 모습을 잘 꾸미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그리고 내 옷매무새가 잘 되어 있는가, 넥타이가 잘 메어져 있는가, 스카프가 잘 메어져 있는가, 내 브러치가 잘 정돈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로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를 보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차단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울과 같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거울과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지금의 어느 곳이냐? 아테네입니다. 그곳에 가니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름도 없는 신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궤변을 통하여서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아덴을 떠나서 오늘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죠.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기에 어려운 그런 형편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돌아올 때에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고 겁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나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이 발걸음은요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이 아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걸어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마저도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과연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정회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그 땅에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 메이커가 성경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는 텐트를 지어서 만드는 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어떤 동역자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텐트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바울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지만 이후에는요 또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동력을 사도 바울은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위하여라는 말은 헬라어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회가 많은 문제로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가 돌아온 곳이 고린도였지만 그 방탕한 도시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문제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 리모델링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죠.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워 파송한 그런 종에 불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가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1년 6개월이란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사도성을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직접 장막을 만드는 노동까지 하며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세운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교회도 인간이 주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요,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다만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에는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풍부해지면서 교회에서는요, 어떤 것이 생겨나게 되느냐? 바로 주도권 경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물을 드렸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신 분 역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로 불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꾸만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쭉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요, 그들이 어떤 자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당파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시간들을 변질시키는 바로 그런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받았지만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째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한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런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요, 거룩한 성도란 말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먼저 보일 때에 성도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리모델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를 풍족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다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구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언변과 지식을 무엇인지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지식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언변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풍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로 힘있게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각종 은사를 강하게 부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이처럼 많은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성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와 언변과 지식이 풍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 완전한 구원과 생명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이르기 전까지는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이 나타나는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기 바라며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몸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느냐,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 받던 이 은사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언변과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자신의 우월성을 뽐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사를 사람들에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사를 받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잘못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분파주의와 혼합주의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당시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인 이 혼합주의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방종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방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허무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근본적으로 어떤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인지를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세상에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몸된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도 은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직분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직분 맡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받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직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리더십으로 부르셨어요. 교우장으로, 목자로, 예비 목자로,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해 주신 것은 남부민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부터 그런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 지식을 받았습니다. 지혜의 말과 지식이 풍성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과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리모델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온전케 되는 교회입니다. 8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여기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고하게 되다, 경고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한다는 말은 헬라 의미로 확증하다, 굳게 사다, 완전하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너희는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장을 주의 있게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고히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44장 보면요, 울어도 못하네 라는 찬양인데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그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한 번 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를 예수님 앞에 우뚝 서게 해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결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우는 바로 그 믿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를 예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대단한 선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매우 많은 문제들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갈라져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이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확신 있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9절의 말씀,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심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다면 오늘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신 그 하나님이라면 여전히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한심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화가 날 정도로 형편없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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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람들을 자신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자신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른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 같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실망하거나 분노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목장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때로는 실망하거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할까? 왜 행동을 해도 왜 그렇게 끝까지 행동을 하는 것일까? 참 답답하고 화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지라도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것처럼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의로운 존재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제가 길로 가던 패악한 존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 수렁에서 이끌어내시어서 오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대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에 있는가를 지금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와 같은 타락한 도시에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고 또 마지막 날까지 이들을 흠없는 틈없이 보존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오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남부민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그 사실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자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교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그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부딪히고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너희가 처음 교회가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그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기억해라. 그것을 다시 상기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 또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남부민 중앙교회 직분자로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